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공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 탕자의 귀향 이런 아들에 관하여 그렇게 흔히 불리는 여러분 익히 아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본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설교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재현,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적어도 2000년, 구약 같으면 모세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3500년 전, 고대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썼고 주로 신약은 우리 헬라어, 그리스 말로 우리 기록이 되었죠. 그렇게 되어서 그 당시 독자들, 청자들, 듣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오히려 그 시대, 그 현장 속으로 가서 문자 너머에 있는 그 말씀을 잘 재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이해하는 거가 중요하고, 또한 오늘을 우리가 대한민국 2022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이 시대에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재생, 다시금 되살아나느냐,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까도 이 문자로 오래 고대어로 되어 있지만은 원본은, 근데 이제 우리랑은 여러 가지 간극이 있어요. 시공의 간극이 있죠. 그 시대적으로 아까 모세오경 같으면은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살던 분이니까 그 시대, 그리고 신약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때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하였다 그러면 적어도 2000년이 지나고 그 시대적으로 그때 환경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환경이 다르고, 또 공간 지리적으로도 성경은 주로 그 중동에 있는 그 유대, 그 팔레스틴, 그쪽 지역에서 활동하고 하시던 그 말씀인데, 고대 근동이죠. 그 근동 지역에서 활동한 그 장소인데, 우리는 지금 이쪽 그 대한민국에서 있으니까 거리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성경은 주로 히브리인들이 기록을 했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죠? 그 강을 건넌 사람들, 그때 이리 방랑하던 그 합비루, 그 히브리, 그 아브라함도, 그죠? 유프라테스 강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서 그 팔레스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를 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히브리인들이 기록을 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그 당시에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나 기록을 한 저자는 히브리 사람들이 기록했으니까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히브리적인 그 구조로 우리 성경을 이해를 해야 더 본뜻에 가깝게 이해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동양에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서양식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헬라 교육, 헬레니즘식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어떤 사고, 생각을 하든지가
거의 헬라식으로 이미 우리가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적인 그 사고나 이 어법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획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성경 공부 시간이나 또 설교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잘 준비된 그 말씀을 잘 들으면은 훨씬 여러분한테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우리가 세 가지 발견하느냐? 하나는 과연 탕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탕자는 여기서 보면 두 종류의 탕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익히 잘 아는 둘째 아들 탕자, 집 나간 탕자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맏아들,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탕자는 다름이 아니라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마음으로 멀리 떨어진 자가 그 자가 바로 탕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탕자 그러면은 방탕한 아들, 회개할 아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두 종류의 탕자를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탕자가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아들이 되느냐? 이제 그 방법을 또한 이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세 가지 주요 등장인물이 세 가지입니다. 이건 하나의 영국으로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하는데 세 가지 주요 등장인물이 셋이죠. 하나는 아버지가 나오고 또 하나는 둘째 아들, 큰 아들. 뭐 종들도 있지만 종은 뭐 엑스트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거를 우리가 잘 발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둘째 아들의 마음,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님 품에 안긴 그 마음이 변화가 있겠죠. 집 나갈 때하고 돌아왔을 때하고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집안에 있지만 여전히 아버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멀어져 있고 오히려 분노하는 큰아들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은 구약에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신약,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과 함께 천국이 이 땅의 돌에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에 오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이 제자들한테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15장에 누가복음 15장 1절 3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대상이 누구냐를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구겠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또한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모두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말씀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청자, 듣는 사람은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이야기의 비유로 보면은 둘째 아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들었다 그랬어요. 그 아들은
첫째 아들로, 맏아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폭을 넓히면은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 또한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1절서부터 우리가 하나의 본문을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풀어가면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훨씬 성경이 풍부하고 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생명수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두 아들이 있죠?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두었더니 이랬습니다. 여기서는 등장인물이 둘째 아들이 나오죠.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직 안 나오고 둘째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오직 자기의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만을 생각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마음이 없고 무감각한 아들이 되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이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게 했지만 아버님이 멀쩡히 살아 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굉장히 불효한 일입니다. 아버님 보고 빨리 죽으셔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유산은 뭐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았을 때 그때 유산을 분배하는 거가 마땅한데, 아버님이 아주 멀쩡히 살아 계신데 가서 내게 돌아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내게 남겨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나한테 당겨주시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아버님은 너그러운 분이라서 그걸 이해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만 재산만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눠주자 그걸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님의 품은 아버님의 집, 그 가족 공동체죠. 그리고 또한 지역 공동체,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이 당시 고대 유대 사회는 가족 공동체고 그 지역 공동체 사회입니다. 그 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그걸 거기서 같이 사는데 그 재산을, 이 아들은 뭐냐? 이 재산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재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 유산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 또한 나한테 있는 정신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세상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품을 떠나서 세상 나라, 바깥 나라죠. 이방 나라로 멀리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지냈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준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아까도 했지만 먼 나라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 낭비하고 다 쓴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먼 나라에 그래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궁핍하게 어렵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먼 나라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붙여 산 거야. 종살이가 됐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유인으로 아버님 품에 있을 때는 그거 아주 건강하고 좋은 아들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아버님 품을 떠나서 먼 세상 나라로 가서는 세상의 종이 된 거예요. 즉 얘기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 사망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붙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일인지 나에게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지만은 아무도 내가 돈이 있고 막 쓸 때는 친구도 많고 사람들이 잘 대해주다가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기 들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그 일이나 좀 거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구약의 음식 규례를 지키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가 않습니다. 대세균과 굽이 달린 정결한 음식만 먹는데, 이 유대 사람들한테는 이 돼지가 혐오스러운 그러한 음식이고 또한 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돼지를 치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인인데 그 수치스럽고 하기 싫은 그 일을 억지로 그 세상 사람들의 종이 돼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지를 치게 하였어.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콩과의 그런 열매인데, 그거를 이 당시에는 아주 극빈자들의 마지막 식량이 이 쥐염 열매입니다. 그 쥐염 열매 이렇게 이렇게 껍질 까면은 그 안에 요만한 작은 콩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그런데 그거를 게라라 그래요. 그 조그만했습니다. 그 게라에서 다이아몬드 다리가 나옵니다. 한 캐럿이라 그러잖아요. 한 캐럿, 두 캐럿, 세 캐럿. 그 게라에서 그 단위가 나오고, 유대인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개발해서 그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쥐염 열매의 크기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대로, 육신의 욕망,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은 죄 안에 팔리게 되고, 죄의 법을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사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육신은 이제 헬라어로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속에 죄가 거합니다. 인간성 이런 얘기예요. 죄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죄성은 이 사르크스, 육신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몸은 소마예요. 이 몸은 죄악되고 나쁜 게 아니에요. 피지컬한 물리적인 몸이니까. 근데 육신대로, 내 욕망대로, 사르크스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분유마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고 이 죄의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갈 때는 우리의 존재 가치로 존경받는 존귀한 자가 사형 가치로 전락하게 돼서 죄의 노예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다시 보면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른다 했습니다. 누구한테 순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해서 의에 이르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거는 헬라어로는 에르코마마이입니다. 이거는 회개했다고보다 자기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집 나갈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혼이 나갔다 그러죠? 혼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세상의 물질에 자기 욕망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그거에
우리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통과 비참한 그 인생을 겪고 나서는 그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우리 아버지 집이 어떻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이나 어법상 하늘 천이지만은 하늘에게는 하나님께도 내가 죄를 지었고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죄를 지었다고 그때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이제는 겸손해진 거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아들이지만 이제는 감히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겠고 품꾼으로라도 내가 쓰임받으면 내가 여기서 이방 땅에서 멸시와 그 천대를 받으면서 하기 싫은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그 양식도 먹지 못하는 이 비참한 인생은 내가 면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20절에 있죠. 아까 들어가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가 후에 계속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서 나와서 이 아들이 분명히 세상 나라 먼 나라로 가면 그 속에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 고생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텐데 그러나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누가 먼저 발견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탕자를 먼저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은혜로 나를 먼저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는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 측은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창자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갈망함으로 그 아들을 여기시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인데 이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누가복음 6장 34절이요. 무리를 베서다 광야 들판에서 무리를 보시고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같이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죠. 가르치시고 그랑 똑같은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 그 말이에요. 그때도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오클로스들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신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단어도 똑같은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컴패션이라는 그 말씀 동정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로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21절 아들이 이르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이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시면서 그때 아들이 자기 고백하죠.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때에 아버지는 22절에 종들에게 얘기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띠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품꾼을 아들이 탕자가 돌아와서는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고 품꾼이라도 써서 내가 먹을 양식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감지덕지하겠다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사 치근히 여기사 다시금 그 품꾼이 아니라 원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아들이 입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아들로 인정해주고 그때 노예들은 신도 신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아들로서 신을 시키면 아들의 신분이 다시금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육신의 욕망에 져서 빠져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백하고 우리 죄를 고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 죄를 말끔히 씻기시고 영생의 기쁨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시금 신분이 회복돼서 되찾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우리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온 것을 제일 기뻐하신다고 바로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큰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큰 특별한 일, 큰 잔치가 있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이 큰 잔치를 아버님은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버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함이 마땅합니다. 근데 25절에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무슨 얘기냐? 25절.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랬습니다. 이 맏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맏아들도 똑같이 재산을 받았어요. 그때 맏아들은 3분의 2를 받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아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럼 두 아들이니까 오히려 재산을 맏아들도 자기의 분깃을 3분의 2를 더 받은 거예요. 그때 자기 때를 해서. 그런데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왔는데 그 동생이 건강한 그를 아버지가 맞이했다 그랬어요. 건강했다는 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회복이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맏아들이 아까 누구로 비유할 수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맏아들이 큰아들이 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않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28절에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겠어요? 아들이 돌아온 거는 그거를 아버지가 잔치도 하고 다시금 좋은 옷도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고 신발도 신겨서 그렇게 환영을 해주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그 불쌍히 여기고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줌에 오히려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기 의분이죠. 자기 의에 빠진, 이거는 마다들은 자기 의분에 빠져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사랑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만 밭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동생을 환영하고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아니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그 영생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그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마다들이 과연 집에 들어가 참여했냐 안 하는 것은 아직 여기서는 나오지가 본문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런데 아버지가 29절에 보면 나와서 권한대 있잖아요. 그 아들도 역시 맏아들이고 뻣뻣한 아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고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여기 권한대라는 말은 간청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간청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너도 잔치에 참여하자 그런 거예요.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천대하지 않고 누구든지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죄인들이나 그 세리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누구든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29절에 보면 그 맏아들의 그 이제 변명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랬어요. 이 맏아들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네. 다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하고 그야말로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나는 이때까지 아버님 품을 안 떠나고 밭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서 잔치를 안 베풀어 줬는데 이 둘째 아들은 뭐 잘한 게 있다고 아버지 재산만 탕진하고 아버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이제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를 환영해가지고 이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줍니까? 라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잖아. 섬기는 여기 헬라어 원문에는 둘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일을 했지만은 이거는 둘리오는 그 종이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맏아들이지만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의무적으로 종으로, 품꾼으로, 일꾼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보다는 주인과 품꾼의 그 관계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아버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아니다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했죠. 30절에 이 맏아들이. 근데 자기 동생이라고 칭하지도 않고 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돌아왔다 이거. 내 동생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동생하고의 또 그 관계를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어렵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버님은 이 큰형은 자기 둘째 동생을 당신 아들 이렇게 불렀죠. 내 동생이라고 안 부르고. 그러나 아버지는 얘라고 썬이라고 부른 거예요. 테크노 썬 내 아들아라고 부른 거예요. 불평하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과의 관계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때 내 아들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땅하다는 것은 대의라는 뜻인데 이것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른 자의 구원을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원망하는 그런 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사랑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늘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서 헤매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제가 이제 혹시 그 앞에 렘브란트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17세기죠. 이게 그때는 바로크 풍이라 그래서 이 빛과 어둠으로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이 유명한 이 천재 화가요. 20대부터 아주 유명한 화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그러다가 이 탕자와 둘째 탕자와 같이 허랑망탕하게 다 쓰고 마지막 죽기 2년 전에 이 그림을 자기 자화상으로 렘브란트가 그린 것입니다. 이게 이 데에 대한 원본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미테라주 그 박물관에 가면 이 그림이 크게 원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그림을 좀 보시면은 여기에 가장 밝은 빛의 원천이 뭐냐? 아버님의 얼굴입니다. 이게 주요 인물이 아버님의 얼굴. 이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기뻐했다 그러지만 여기서는 여전히 아버님의 한쪽 눈은 눈물로 짓물러져서 거의 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마음의 이 탕자, 여기 무릎을 꿇은 게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누추한 거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님의 표정은 안도감이 있고 돌아와서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이 아들이 돌아와서 과연 잘 집을 또다시 안 나가고 잘 있을지 또 이 큰아들이 여기 뻣뻣하게 서 있는 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지켜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과연 잘 살아갈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있는 그 아버님의 얼굴입니다. 근데 아버님의 그 탕자 어깨에 있는 손을 보면 하나 이쪽 오른손은 굉장히 여성 손같이 부드럽게 돼 있죠. 근데 왼손은 굉장히 거친 손입니다. 이거는 오른손 부드러운 손은 어머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왼쪽 그 거친 손은 아버님의 사랑, 견고한 사랑을 붙드시는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탕자는 머리가 보면 어때요? 거의 머리가 없죠. 빡빡 깎은 삭발했듯이 깎은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다시금 이게 아버님 품으로 와서 거듭난 거예요. 중생,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머리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이제는 다시금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고, 죄인들도 머리를 깎고 그러잖아요. 그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 거고, 옷이 굉장히 누추합니다. 세상에서 비참한 생활을 한 거고, 그 밑에 발을 보면 한쪽 발은 벗었고 한쪽 발은 거의 신발이 반만 벗었어요. 그런데 발을 자세히 보면 발바닥에 상처 투성이입니다. 문제의 투성이 그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땅에 있을 때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한쪽은 벗었지만 한쪽은 여전히 아직은 완전히 벗지 못한 굉장히 낡은 신발, 문제투성이 온전치 못한 인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 오른쪽에 그 칼이 단검이 있어요.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옆에 단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아버님이 이거는 아들한테 물려준 그 아들의 신분인 거예요. 칼이.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여전히 모든 재산을 나가서 탕진을 했지만 이 아버님이 자기한테 하나 남겨진 그 아들의 신분인 그 칼은 팔아먹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 칼로 자기 신분을 다시금 유지했기 때문에 아버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뻣뻣하게 서 있는 이 아들이 바로 큰 아들,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림이 어두워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 지팡이를 안고 있어요. 오른 발이 없어요. 이게 계단 위에 있어요. 아버님이 이게 내려와서 맞이한 게 아니라 큰아들은 여전히 계단 위에 서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오른쪽 발이 없어. 그 얘기는 자기 둘째 동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발이 없고 대신 이 지팡이, 권위, 자기 재물 뭐 이런 거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손을 자세히 보면 이쪽 우리 오른손은 검고 왼손은 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야. 흰 거는 사랑의 마음, 어두운 거는 증오, 미움의 마음이에요. 근데 보면 이 검은 손이 흰 손을 감싸고 있어요. 그거는 이 맏아들은 여전히 증오,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과연 나는 누구냐?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냐?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냐? 집안에 있지만 여전히 아버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탕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건만 저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신의 그 노예, 우리 욕망의 노예가 돼서 아버님 품을 떠나고 아버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아버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아버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저희가 주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다시금 품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저희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기 찬송 우리 꼭 돌아온 탕자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